여러분은 한 해 잘 보내셨습니까? 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왔는데 한 해를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심지어는 의지적으로라도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다음 해를 위한 어떤 그런 첫 출발점, 첫 단추를 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어떤 분도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다음에 시작이 더 좋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잘 가다듬고 마무리를 하려 치면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돌아보면 감사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 달리 보면 감사 제목들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 예배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축복, 우리가 말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대부분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축복이지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도 건강 잃으면서 신앙도 잃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을 이제 축복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은 돈의 많고 적음으로 이 축복을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나한테 주신 연봉, 나한테 주셨던 보너스, 내가 누려가지고 내 손에 틀어쥐었던 그 많은 금액들, 재산들을 놓고 하나님이 많이 지어주시면 복받았고 하나님이 많이 안 주셨으면 하나님은 부당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 축복의 기준이 정말 그게 건강한 것인가를 돌아보야 합니다. 왜 여러분 축복이 가져야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부모가 자식을 받아볼 때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저 과일 깎는 칼을 가지는 것이 내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면서 내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는 축복받았다라는 것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가 겉으로 원하는 과도를 내 손에 쥐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과도를 손에 쥐어주지 않는 겁니다. 있다 없다, 가졌다 말았다, 소유했다 소유했다 라는 측면으로 따져보면 가져야만 축복이 아니에요. 과도 같은 것은 안 가지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저주,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은 안 가지는 것이, 소유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많이 가지고 다 가지고 이런 걸 좋아한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평가하니까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소유하는 것 말고 그 외에 하나님이 내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주셔가지고 지금 내게 없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보세요. 내가 더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안 가져야만 되는 것들을 안 가지게 된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질병, 안 가져야만 하는 것인데 안 가졌어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네. 안 가진 게 축복이에요. 더 하나님이 쌓아 올릴 봉우리를 쌓아 주진 않으셨지만 해치고 나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굳이 아프지 않게, 굳이 갈등이 없게, 굳이 내가 조금 힘들지만 딱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진 않도록, 그래도 뭔가 내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이 안 됐지만 그래도 기도할 마음이 포기되지 않고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속에 100% 만족된 것이 다 없지만 100%는 다 응답이 안 됐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적어도 신앙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신앙하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진짜 내 마음속에 안 되려고 그러면 교회가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비록 예배당에 와서 졸지언정 그래도 엄마한테 눈치 보고 친구한테 붙들려가지고 왔을지라도 이곳에 와가지고 앉아있고 또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막내가요 그렇게 밥을 안 먹어요. 진짜로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아직까지 쓴맛을 못 봐서 그런데 인생 쓴맛을 4살짜리 그거 안 몰라하면 그냥 밥꿈 깨고 있어.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옆집 아저씨는. 그런데 엄마 아버지 마음은 아무도 한 톨이라도 이게 들어가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달래고 어르고 막 그냥 막 계약을 하고 협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밥을 한 톨이라도 넣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고기가 입에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안 먹으면 뻔한 대화가 나오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입에 넣는 것처럼
그러니 아이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데려오는 사람은 왜 억지로 그 사람을 데려오냐면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야단을 쳐서라도 앉혀놓으려고 하고 있고 꼬셔서라도 앉혀놓으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가치를 먼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앉혀놓을지라도 그 이상은 그 사람이 옆에서 도울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나를 데려온 친구, 엄마, 아버지 다 필요 없고요. 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세상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경험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이야기가 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금이야 우리야 아이를 키워놔도 그 속에 건강한 가치관이 들어있지 않으면 한순간 범죄자가 됩니다. 얼마 전에 유행용 가방 K기관의 할머니 시신이 남겨 생활대로 사각했던 뉴스를 들으셨습니다. 바로 전날 CCTV에 잡혀있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어느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자기를 죽였다고 지금 그 용의 선상에 올라와 있는 그 범인과 할머니가 같이 어깨를 감싸고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는 지인이라 말입니다. 몇 시간 뒤에 목에 몇 차례 그 흉기로 목을 찔러서 죽였다는 아기가 죽은 사체에서 목을 몇 번이나 칼로 찔러 죽였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실수가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이 시간 나랑 같이 어깨동무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 이 친구가 내 동료가 몇 시간 뒤에 돌변해가지고 나를 죽이는 살인범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아무리 내가 금이야 오기에 잘 일어나도 만약 옆집에서 잘못 삐뚤어지게 자란 아이가 나이가 둘 다 똑같이 들어가지고 27살, 내 아들도 27살 27년 동안 엄마가 내 아들은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자라 귀하게 들었어요. 세상에 때 하나 묻히고 예쁘게 키웠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오늘 볼일보러 밖에 나갔다가 좋지 못한 그런 어떤 감정 때문에 오늘 한 번 걸리기만 해봐라 니 죽어도 죽지 않다는 그래서 칼을 가슴에 품고 외출을 한 마침 옆집의 아들 이 옆집 아들이 나중에 밤에 귀가하다가 골목에서 우리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금이야 오기야 예쁘게 길렀지만 잘못 자란 이 아이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내 아들이 얼마든지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오늘 술 한잔 먹고 니 죽어 내 죽자 하고 달려들면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나도 같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아무리 잘 관리하고 가꾸리 한들 그 사람의 옆집 사람의 그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곧 이내고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아파트에 잘 교육했는데 저는 15층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 1층에 2층이 불이 붙어서 막 맹렬하게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층과 2층은 지금 아비 교환이나 난리가 났어요. 불 끄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사는 3층 집에도 1층, 2층 불이 붙으면 3층 집 가만히 있습니까? 3층 집 난리 납니다. 왜요? 곧 그 불이 자기 집에 번져올 거니까. 그래서 1층, 2층 문제인데 3층도 난리가 났다는 말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닌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같이 1층, 2층 사람과 같이 모아야 안 모아요? 3층 사람? 돕죠. 그런데 15층 산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저거는 내 문제 아니라 저거는 1층 문제, 2층 문제, 3층 문제라고 내가 터부시하고 그걸 외면하면 이내 그분이 15층까지 다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옆집 사람의 문제, 옆집 집의 문제, 옆집 집의 가난의 문제, 옆집 집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의 문제, 그건 내 문제입니다. 그게 내 문제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살아나야 하고 모두가 깨끗하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부 안 할 거야. 니는 공부하지 말고 막 길이 싸라. 나는 열심히 내 공부해가지고 나는 잘 될 거야. 나 성공할 거야. 여러분 성공해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결국은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민들을 돕는 사람 아니에요? 서민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 내가 이때까지 무시했던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용한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그 일을 하는 거.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나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다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누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타이틀이 아니고 뭐부터입니까? 삶부터 따라가야 됩니다. 언제나 남을 위하는 삶,
언제나 남을 위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교회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세상은 정보를 주고 방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가, 족보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그 궁극적인 물음에 대해서 유일하게 답을 줍니다.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 삶에 열정이 생기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공부를 하면 엄마 아빠가 잔소리 안 해도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듭니다. 도전하고 몸부림칩니다. 이유를 알면,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오늘 이 만만한 때에 10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알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새롭게 말씀을 주셔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라고 하면서 벌써 이렇게 나이가 어린 아이에게 불구하고 나는 배울 것이 없다고 배를 내밀고 못 힘주면 진짜 인생 정말 쪼잔하고 정말 꿀꿀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나이는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한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된다는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심지어 그 고리타분해 보이는 이론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실내로 들어가지고, 오늘 들었던 아브라함같이 이런 실내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다가 얼마나 회복되려고 놀라운 몇 개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거듭거듭 사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된다, 예수님의 말에서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내 마음가짐으로 마음먹이 따라 달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확실한 정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이만하면 되겠다, 난 더 이상 배우기 싫다 하면은 이 사람의 정체성이 멈추어버립니다. 성장도 멈추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멈추어졌기 때문에 더 자라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기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또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나타나셔서 오늘 나에게 21세기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내막을 내가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분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적혀있는 이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주님입니다. 지금도 이 성경을 돌파해 나와서 살아계신 인격체로서 오늘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 오늘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그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만나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의 문제에 답을 주시고, 현실적인 오늘의 나의 실존적인 나의 문제, 어제 밤까지 밤새도록 고민했던 이 문제에 그 예수님은 답을 실제로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딱 두고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우리 안에 있는 그 고집, 우리 안에 있는 그 안 된다고 말하는 어떤 그런 그 참 삶에서 잘못 배워놓은, 세상이 만만치 않다고 말하는 그 잘못 배운 상식, 세상에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만만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만만치 않지만 우리 하나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아멘 하십시오. 문제가 만만치 않지만 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을 믿는 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내막에서 바라보면 이 세상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올 한 해 비틀 흐리고 살아왔지만, 고민하고 살아왔지만, 밤을 새며 아파하며 살아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살아내고 말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겁쟁이들, 두려워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 수많은 겁쟁이들, 자살하고 포기해버리고 숨어버렸거든요. 그 많은 겁쟁이들은 도전이 무섭고 신호가 무서워서, 왜 도전과 신호가 무섭습니까? 다시 실패할까봐. 그래서 아예 엄두를 안 내고 인생을 끝내주려 마음먹고 도망갔던, 인생을 자기 스스로 꺾어버렸던, 포기해버렸던 사람들, 그 겁쟁이들과 달리 우리는 2014년도를 뛰어넘어 2015년도에 밝고 힘찬 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살아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 14년의 고난의 해를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생각을 돌아보면 내가 조금 더 덜 걱정하고 살았어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2014년도였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지나올 이 터널이었는데 너무 조바심을 내고 너무 걱정하고 왜 내가 내년 지난 작년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똑같이 사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한 달에 32일, 1년 365일 이 똑같은 터널을 지나가는데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고 거심하면서 지나온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계산하고 뒷걸음쳤던 나의 그 쪼잔한 모습, 그것이 여러분 사실 이 연말에 부끄러움을 합니다. 아, 해낼 수 있었네. 저는요 다시 군대 가면 잘할 자신 있어요. 서림마사 뺨칠 정도로 잘할 자신 있어요. 한 번씩 제가 우리 다시 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볼 때 같이 곱살기가 봤는 적이 있는데 그 뭐예요? 그 군인들 나오는 거 진짜 사랑해요. 너무 가짜는 거라. 이런 말 해서 미안합니다. 군대 갈 준비하는 분들이 너무 유치하고 가짜는 진짜 뭐가 힘들다고 저거는 웃으면서 하겠다 싶은 그런 장면들이 확신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어떻게 해요? 그 당사자, 그 TV 브라운 안에 있는 당사자는 완전 피똥 싸고 난리가 나죠. 울고 울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 전부 다 지나고 나면 추억거리고 예? 전부 다 우리 거기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구라삼삼 이제 뻥으로 좀 그렇다고 튀겨로 좀 말할 그 소재들이잖아요. 어차피 한 번 있는 인생에 2년 부대 가는 거. 잘 보세요. 저도 못 가. 정확하게 내 인생에 한다들 몇 년 부대 가노? 2년 딱 갑니다.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 자체가 어차피 남자는 한 번 갔다 오는 군대. 그리고 우리 교회를 딱 보니까 형님들 중에서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군대 얘기하면 전부 다 입을 잘 못 열더라. 왜? 자기가 군대 생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후배들이 군대 간다고 할 때, 아, 그래, 아들아, 군대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신앙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유, 내한테 군대에 대해서 군대 생활에 대해서 뭔가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서글픈 현실이죠. 답을 얻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돌아생각해보면 정말로 좋은 기회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아무도 못했다면 누가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힘들고 빡시길래 교회에서 올 때는 저렇게 기나성같이 보이는 견고한 저 지사님들도 군생활에 대해서 저렇게 이런다고 말을 못할까? 뭔가 개개개이 같네. 그러면 내가 내 인생 한 번 갔다 오는 2년을 잘 살아내어가지고 평생 내가 군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고3은 여러분 내 평생에 몇 번 경험하는 거예요? 고3 때 해봐야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고3 딱 그냥 타이틀이 딱 매겨지면 모두가 힘들어요. 고3 생각하는 순간 벌써 머리가 힘드시면 일어나죠. 모두가 액면가로 힘듭니다. 그런데 고3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학업으로 이 양쪽을 다 잘 건사하면서 지내왔는가 물어보면 잘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성분 현상이 현실입니까? 내게 뭐가 온 거예요? 내게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이 고3 세월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열심히 주님 주시는 총명으로 감당해내면 이 내용을 가지고 모두가 불안해하는 후배들에게 고3이라고 하는 터널을 만나는 모든 후배들에게 내가 뭐를 줄 수 있어요?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대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졸업 시기를 놓고 마지막 학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졸업하고 난 뒤 취업이 되기까지 어떻게 이 세월들을 보내야 하는가? 모두가 답이 없어서 답보 상태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면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액면가로 힘들어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뻔한 힘들어할 사람들에게 내가 답을 줄 수 있다면 내가 그 시대의 영적인 리더인 거죠. 리더가 뭐가 리더인가요? 동일한 입장에서 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나이 많이 먹었다고 리더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어른들한테 내 아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 받고 응답받으니 성령 충만한 내 아이가 부모에게도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고삐리 중삐리. 고삐리 중삐리. 고삐리 중삐리. 고삐리 중삐리 이런 말, 이거 아마 대한민국에밖에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고삐리 중삐리. 외국에는 미들스쿨, 하이스쿨 이렇게 말해서
어른들 예배 같이 앉아서 앞에 예배 탁 드리면 어이구 이 고삐리 주삐리들이 예배도 드리네. 어른들보다 더 앞에 앉아가 예배를 드리네. 참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야고 자들이 앞에 앉아가 잡을 모양을 하나 졸고 치벌려 오렸네 막 예배 분위기 다 망치기 내가 하면 좋겠노. 모두가 고삐리 주삐리 기대 안 하는 게라 너그 말이다. 고삐리야 네 말이다. 기성세대가 여러분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해도 심지어 잘해도 저게 얼마나 하겠노. 이렇게 예배 나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귀하잖아. 그런데 어른들 머릿속에는 아이고 오늘은 귀하지만 자기 다음 주도 나오겠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했어요. 근데 이게 기분 나빠요. 교감아 교종아 어른들이 나를 기대하지 않는 기라 주비리 고비리라고 열받는 상황이지. 근데 이게 좋은 상황이에요. 이게 좋은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별로 기대 안 하고 나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 내가 있으면서 아무도 기대 안 할 때 내가 해내면 역전문을 말하는 거죠. 그게 멋입니다. 그게 멋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저기 나이가 많은 어머님들 또 선생님 또 청년부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요방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서 윗물과 아랫물 따라합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자, 민혁아 어른들, 어머니, 아버님 세대 진짜 또 엄마도 친엄마도 앉아있고 자, 엄마 또 청년부 선생님 또 대학생, 고등부, 중등부가 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대요. 윗물이 어디에요? 민혁아? 그렇죠. 매미가 누구? 어머니. 윗물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중등부가 윗물인 겁니다. 윗물에서 아랫물로 흘러가죠. 중등부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흘러서 어른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말을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 앉아있는 세대 중에서 윗물이 어디예요? 중등부가 윗물인 겁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뚝 서고 딱 세워져 있으면 이 변화받은 멋진 중등부 아이들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고등부로 딱 흘러가죠. 그럼 이 사람 자체가 고등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좋은 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변화받으면 변화된 사람이 그 척박하고 어려운 곳에 들어가므로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뭐가 중심입니까? 사람입니다. 좋은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중등부 때 조금 더 빠르게 변화받으면 조금 더 빠르게 좋은 사람 되어지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주비리가 얼마나 첨가성이 없노? 액면가 자체가. 얼마 전에 초등부에서 왔잖아. 지가 막 소리치고 지가 놀라고 이런 애가 얼마나 정신이 사만하노. 근데 모두가 주비리가 다 그렇지 않은데 이 주비리, 눈빛 따른 주비리가 있어요. 배너라는 영화 너는 안 보지? 지금 성탄 특집으로 배너 못 봤나 어디서? 찰턴 헤스톤 옛날 영화 배너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영화 모르나? 배너? 주인공이 배너니라. 이 배너랑 로마에 있는 그 대빵이랑 친구인데 나중에 이 대빵이 여자분들 때문에 이 배너를 노예상에 팔아먹는데 친구. 주인공이 노예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원래 귀족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군함 이 목선을 밑에서 이거 노젓는 그 빨간먹고 노젓는 거 알지? 옛날 목선 그거 된 거야. 그거 노예. 다리에 이 발목에 이거 뭐지? 예? 쇠고랑 차고. 그러니까 배가 만약에 불타서 배가 침몰하면 이 사람 노예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지. 전부 다 팔려고 노예들이 끌려먹고 전부 다 노를 끄는데 그 배의 선장이 그 함장이 쫙 내려옵니다. 보장으로 다 내려. 로마 장군입니다. 그 이제 쫙 열심히 하고 있나 하니까 보장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쫙 흘러보니까 전부 다 노예가 끌려먹고 노를 땡기니까 다 모습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주인공 배너를 이 선장이 딱 무심히 장군이 딱 보더니 자는 많은 놈이고 연차에서 어디서 우리가 사온 놈이야. 그래. 가까이 가서 물어봅니다. 너는 뭐냐? 말 안 하는 게야. 배너가 열받아 조심. 그러니까 보좌관이 채찍으로 등을 탁 때립니다. 등을 탁 때리니까 이 배너가 이걸 밀다가 등을 탁 때리니까 이렇게 노예가 다른 노예는 등을 탁 때리면
야는 풀어줘라. 야는 너의 각이다. 야는 눈빛이 너의 각이다. 풀어줘라. 껍데기는 너의 눈빛이 너의 각인 거예요. 모두가 소망이 없고 희망을 잃은 다 노예거든요. 이제 끝난 거예요. 노예로. 누가 노예를 알아줍니까? 그런데 노예가 됐는데도 눈빛은 노예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장군이 등을 탁 치니까 왜 이래? 노예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풀어주라. 자기가 자기 사람으로 곁에 둡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준비. 눈이 독한 거 하고 눈빛이 살아있는 거 하는 겁니다. 똑같은 보상인데 전부 다 막 이게 막 전부 다 수능피치로 내가 어깨에 지가짐을 다 치고 막 질질 끌면서 못 살아. 밖에서는 소리도 못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 아버지한테 큰 소리 막 치고 이런 대단하죠. 차라리 쓸모없는 거예요. 비겁하고 조장하는 그지없는 아군 자기 편한테 늘 화내고 시민을 부리는 이런 천다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부모한테 그 소리 치는 이런 철딱서는 사람에서 되겠어요? 반대가 되겠죠. 우리 편을 왜 내가 그렇게 고통을 줍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하는 분입니다. 사랑해야죠. 눈빛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험하고 막혀도 내가 백수라 눈빛이 다른 백수. 아멘입니까? 눈빛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있어가지고 잠시 지금 삶을 무료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 그 무료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소리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등다시고 배부를 때는 전부 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그때도 아멘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정관념. 나는 못해. 이 말하면 됐어. 내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해도 이 정도면 돼. 라고 하는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정관념이 있다 말입니다. 배우려고 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축구를 배워도 축구 연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내가 피겨를 배워도 김연아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고정관념, 우리 고정관념. 한참 배울 시기가 지나면 못한다고 하는 고정관념. 우리 집은 처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못 배워서 엄마 아빠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 바운다리를 탈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고정관념. 일본에 사는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 얘기 들으셨죠?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 이 요상한 물고기 환경에 따라서 인생이 바로 결정되어지는 물고기입니다. 일본에 사는 화상건데 이 물고기 작은 수족관에 키우면 8에서 15cm 평생에 8에서 15cm만큼 자랍니다. 조금 더 큰 수족관에 넣어놓으면 120cm 딱 자랍니다. 그런데 큰 물에다가 풀어놓으면 완전히 150cm 늘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고기로 커지는 것입니다. 코이. 이 한계선상을 누가 만들어 놓았습니까? 지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쥐. 미국에 있는 박사가 그러십니까? 하죠. 벼룩, 비입에 넣어놓고 벼룩이 뛰는 걸 보면서 계속 뛰니까 그 벼룩이 막 뛰어오르는 높이보다 더 작은 이 실험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유리 마개로 딱 막아놓는 겁니다. 투명하니까 이 벼룩이 모르는 거죠. 그렇게 벼룩이 막 열심히 뛰는데 계속 땡겨가는 거예요. 벽에 천장에 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뛰겠다 싶어가지고 벼룩이 이제 그 밑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실험하는 이 박사가 이걸 이제 유리 마개를 치웠는데도 이 벼룩이 못 뛰는 거예요. 그 이상 못 뛴다는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에는 높이 뛰었는데 머리 몇번 쳐봤더니 그 다음부터 안 뛰는 겁니다. 이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나요? 비커 밑에 불을 지피는 겁니다. 알코올 램프.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럼 벼룩이 놀래가지고 바로 달로 가는 겁니다. 벼룩이 전심으로 할 수 있는데 자기만 한전을 지어놓고 못한다. 고정관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과 이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너무너무 상관이 있어요. 새 포도주는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 포도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헌 가죽 부대가 가죽으로 만든 이 부대라는 거 아시죠? 이게 밤달, 초승달 모양으로 만들어진 가죽 부대. 이 안에다 원래는 물을 넣어 다니거든요. 왜 서울 영화에 한 번씩 나오죠? 이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가 쭉 마시잖아요. 이걸 부대라고 합니다. 헌 가죽 부대 안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 힘차게 아직까지 엉키지 않은 아주 찰랑찰랑거리면서 아주 살아있는 이 새로운 포도주가 아주 힘있게 움직이면서 헌 가죽 부대를 헤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목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딱 담았을 때는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는 것이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자기 고정관념으로 이거 뭐 좀 낡으면 어때? 하면서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도 쏟아버리고 가죽 부대도 찢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새 포도주로 사람들 앞에 등장하셨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 원래 모세가 가르치는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거든요. 눈을 때리면 나도 눈 때리고 이 뽑으면 나도 이 뽑고 이 불안해서 뽑아보고 이것이 모세가 가르치입니다. 옛날 가르침.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원수 사랑해라. 너를 저주하는 자 축복해줘라. 겉옷을 다 속옷도 줘라. 반스 옷도 줘라. 100리 가자 그러면 500리도 함께 가져라. 이때까지 한 번도 이 땅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예수님이 막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분명히 권위를 있고 대단해 보이는 말씀인데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포도주이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전부 다 이를 갈면서 어떤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겠노? 하면서 가르침을 들으면서 전부 다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갔습니다. 왜요? 왜 그 말씀에 분노하고 화가 납니까? 분노하고 화가 왜 납니까? 예수님의 그 멋진 말씀을 딱 들으니까 내 안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그 말씀 들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 부끄러움,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전혀 내가 엄두도 못 내는 삶이 아니라 누가 말씀을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말을 하면 내가 그 말씀 들으면 귀가 번쩍 열리고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실제로 살 수 있다는 돌아보면 자신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봐야 나는 또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초라하지 않으려고 내가 이 말씀을 외면하려고 하니까 분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분노합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한다라고 화를 내야만 내가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대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엄두가 안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됩니까? 그 말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예 도전조차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 자신에게 화를 내고 도전을 주고 자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도전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말씀을 들을 때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합니다. 도전받았다면 시도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연탄력을 통해서 행하고 또 실패하지만 발견해보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새 교훈 앞에서도 내가 쫄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기꺼이 살아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금식 자주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을 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시고 놀고 저게 뭐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깨어있는 신앙적인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게 살아주시면 안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랬다 이 말입니다. 계속 막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고 그게 꼬라지 보기 꼴 보기 싫어요. 여러분 오늘 3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오. 33절 말씀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금식.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 안 했을까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럼 다시 문제를 바꿔봅시다.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 왜 합니까? 단식 말고 금식 왜 합니까? 신앙적으로? 금식을 왜 합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곡기를 끊는 겁니다. 곡기를 끊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를 암시하는 겁니까? 예. 내 힘을 다, 육신의 에너지를 더 이상 내가 공급 안 해가지고 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사람은 뭘 의미하냐면, 이 신앙 행위가 뭘 의미하냐면,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너무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고집 세고, 자아가 살아있고, 우리 고집이 많았어요. 우리 자신 다 들어보면. 자아가 살아있고, 고집 세고, 고정관념이 강하고, 자기의 책이 강하고, 내 목소리가 크고, 얼마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 하시는 음성들이 잘 분별이 안 됩니다. 내가 육인으로 살아있으면 영적인 것들이 잘 해석이 안 되고 내가 잘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내 육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화를 내고 싶어도 혈기를 부르고 싶어도 몸에 힘이 없으니까 화를 내요 못 내요? 못 냅니다. 그래서 육을 막 죽이면서 뭐가 살아날까요? 영이 살아납니다. 육이 죽으면 반대로 영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간혹 금식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금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오신 그 당대에는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법 당대에 신앙생활 제법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금식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을 일부러 표를 냈습니다. 일부러 눈 밑에 막 이렇게 막 칠을 해가지고 내 지금 몇 기적 금은 줄 아나? 나 경건하다. 이러면서 자기를 일부러 경건한 척 흉내를 냈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이 금식이 아니죠. 아까도 말했습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내 육을 죽여서 영적으로 민감해서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고 잘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한다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뜻 제일 잘 분별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해서 정말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그 금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뭘 알아봐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봐야 됩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제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금식대로 그리고 영예대로 영예대로 다 가리워져 있어요. 쇠가 빠지게 신앙생활 종교 행위를 하는데 영적으로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고 그대로 자기 속에는 그대로 자아가 살아있는 겁니다. 왜 오늘 예수님한테 따집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하던 말도 니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의 금식을 비교의 어떤 그런 이 내용을 놓고 우리는 이만큼 너희들보다 우월하다고 이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더 부추기고 우월한 느낌을 갖게 되죠. 남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 못 나온 사람들을 무시하면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가 충만해서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막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까지 아직까지 마음에 안 열려서 앉아가지고 그냥 수고를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찬양했어요. 예수 나의 저 사람 예수 나의 했어요. 이 파한테 욕을 하면서 그따구로 예배 드리냐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가 누구건데 내 신앙, 내가 하는 걸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합니까? 이것 자체가 이 금식이 뭔 거예요? 잘못된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식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영적인 의미의 금식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오늘 멋지게 대답을 하죠. 결혼식 잔치를 우리 제법 가보셨죠? 손 흔들어 보세요. 결혼식 가면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코스가 있죠. 뭘 먹죠? 결혼식 뷔페. 오늘 목사님의 주례 설교보다도 우리가 예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더 많이 평가하는 것은 뭡니까? 음식 품평해야죠. 오늘 갈비가 찌기더라. 이 집은 좀 다르다. 저번에 그쪽 호텔은 괜찮던데 이래서 하면서 오늘 콩나물도 들어오고 콩나물 전부 다 잡채도 들어오고 잡채도 들어오는데 전부 다 음식 품평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먹는 거 좋아합니다. 누가 결혼식 가가지고 금식합니까? 누가 그 결혼식 가가지고 자기가 막 그냥 거기서 세리왕처럼 회기를 선포합니다. 결혼식 가가지고. 결혼식 잔치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 신랑 입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수 믿는 누구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시부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 뭘로 보고 있습니까? 결혼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시부가 되고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신나는 일입니까? 우울한 일입니까? 신나는 일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금식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금식했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다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 또 주님을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지금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금식할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금식할 시간에 금식은 자기를 죽이는 건데 아니요, 예수 믿고 마구마구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살아나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예수님 믿고 즐거워하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희락이 회복되어지고 행복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행복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웃는 곳입니다. 선행되어질 것은 잠시 잠깐의 눈물이 필요하겠고 잠시 잠깐의 애통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교회는 우리에게 행복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승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 속에 와서 진짜 잔치집에 온 것처럼 주님을 누리고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휘파람 불며 두주먹 불 끈치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올바스목금토에 사는 사람들이라 하고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가르침을 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할 때 이 예수님은 바로 새 포도주이신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뭐냐? 우리들의 낡은 사고방식입니다. 죽은 생각,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식대로 해야 하는 그런 신앙생활, 나는 이런 식으로 주님 믿겠다 하는 것 말이에요. 나는 내 방식대로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것 말이에요. 나는 안 돼 하는 나의 사고방식, 이걸 낡은 가죽 부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낡아 빠진 가죽 부대에 아무리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니까 당겨지는 아니겠다, 안 되지는 겁니다. 예배 드리자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무슨 예배를 평생 드릴 건데 매주마다 꼭 그 예배 드려야 되나? 낡은 가죽 부대의 사고방식. 그러나 새 포도주이신 주님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은 헌신하자, 봉사하자, 남을 위해서 살아보자, 설교하자, 헌신해보자 합니다. 그러나 낡은 내 사고방식은 그건 너무 오버 아니냐? 이만하면 되겠지 뭘 그래 하고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이 발전이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조금 더 준비 고비를 일지라도 그 나이와 관계없이 왜 더 탁월한 사람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나이가 아니에요.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생각이 늙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등부도 중등부도 제가 말씀으로 도전해봤지 않았겠어요? 강하게 도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니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중학생도 바뀌고 고등학생도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기도를 하게 되고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친구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이해하고 울 줄 알고 중학생들이 여러분 남의 아이들 자기 친구들을 비워잡고 방황한다고 방황한대. 목사님 우리 친구 여기 있는데요, 방황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금요일에 참석시키려고 3주 동안 만나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세 명이 하나를 놓고 세 명이 계속 찾아가가지고 설득시키고 애를 데려온 거예요. 서울까지 지어주고 예배하고 전도시키려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 세 명이 한 명을 데리고 강당에 올라가 무릎을 딱 꿇고 이놈의 등에 손을 얹고 세 놈이 눈물로 계속 했더니 이 앞에 기도하는 애가 밤을 터져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걸 중학생 15살, 16살 때에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어른들이 자기 중고등부 학생 때 고작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놓으니까 내 자식이 중고등부 때 더 이상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마 아버지가 마음을 안 엽니다. 자기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그 나이 또래에서 더 멋지게 치고 살아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버지가 자기 한 길을 다 한 길을 지어버립니다. 날아오게 해야 됩니다. 앞선 세대 우리들보다 더 높이 이 아이들이 날아오게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쪽수는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쪽수가 작기 때문에 목사님 자기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처음에 말씀. 여러분, 저는 수백에 모이는 중고등부들 맡아봤었어요. 그러나 김경신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결국은 우리 고등부가 200명이 모여도 이 김경신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교제하는 교직원은 10명 안 됩니다. 진짜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 5명 안 돼요. 5명. 그러니까 나머지 195명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괜히 분위기만 막 올라가지, 업되지. 오히려 그 군중스러운 고통을 느끼고 이 아이들이 더 외로워해요. 왠지 선생님들은 중고등부 아이를 챙길 때도 엄마 아버지가 뭔가 교회에서 요란법석하게 뭔가 타협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 아이면 선생님들이 더 알아주는 것 같고 더 챙기는 것 같고 거기에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나머지 혼자 교회로 오는 아이들이 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차포 다 띄고 이렇게 액면가 한 10대 명 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명 모였을 때 열심히 제가 다녀보니까 저를 향해서 열심히 배우겠다고 따라오는 아이가 9명이었어요. 9명. 불과 9명. 200명 중에 정말 내가 딱 볼 때 1군이다. 9명. 그러나 우리 15명 모두가 1군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단 같은 경우에 우리 청년 30명 여러분 300명이 모여도 허술하면 소용없지 30명이 모여도 이 사람들이 알문이 되면 입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청년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전교인이 한 130명밖에 안 되지만 수천 명 모이는 교회보다 허수가 아니면 우리가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제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대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쪽수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디가 큰 소리신가 아시죠? 난 우리 교회가 상당히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사명이 있잖아요. 사랑 여러분, 중비리도 고비리도 백수도 앞날이 깜깜한 졸업반에 있는 친구들 주 예수의 은혜를 드리고 말씀으로 붙잡하면 세상이 바로 내 눈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도전하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연말을 잘 이렇게 준비하시고 새 것이 되기 위해 내년도에 들어가서 준비하는 것은 늦어요. 그러니까 금년 안에 내가 헌 가족 그대로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잘못된 사고방식 때도 고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도 하고 청산하고 그리고 정말 새 부대가 되어서 내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정말 새해를 잘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실패하고 좌절했잖아요.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불순종하고 정말 되묻지 못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만하면 됐습니다. 엄마 아버지 속상하게 만들고 살았죠.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2015년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달라짐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삶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세요. 아멘입니까? 네. 저런 쯧쯧쯧하는 소리 듣지 않기로 결단하세요. 그 사람이라면 틀림없어. 그 아이라면 틀림없어. 라는 말 듣도록 준비하십시오. 네. 설교를 끝내고 싶은데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아직까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그렇게 타고난 열심이 좀 있고 또 열정이 좀 있는 그런 청년들은 많지만 그렇게 탁월한 청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쩌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안에 도전해야 되겠다. 내가 역사의 흙을 다시 끄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완전히 2015년도가 달라질 거예요. 2015년도 고3이 된다, 중3이 된다, 뭐 또 대학을 졸업한다, 더 뭔가 열악한 환경으로 내가 떠밀리는 해다, 더 조건이 어려워진다. 여러분, 그게 바로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왜 2005년도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나를 밀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남았다는 사실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합니까? 왜 문제만 바라봅니까? 왜 고난만 계산하고 왜 그것을 염두에 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쳐다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양팔 걸리고 서 계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말씀 붙잡고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힘있게 하고 그리고 바로 기도할 건데 아무도 도망가지 말고 딱 앉아 서서 함께 손 딱 들고 찬양하십시오.